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내 마음이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은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해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돼요. 문제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긋나요. 그리고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군 하고 우리가 믿어지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만일 성경이 사람이 지은 것이라면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창시자의 탄생을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궁에서 태어났다든지 적어도 총독의 가문에서 나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게 이 말씀이 더 진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방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을 위한 빈 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주시면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1절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군사 징집과 세금을 위해서 로마 전체에 호적 등록을 하라는 칙령이 내립니다. 14년마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필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고 출산을 앞둔 그때 이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사렛에서부터 그의 고향이었던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약 150km, 120km면 작은 거리가 아니죠. 이 당시는 다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가야만 했습니다. 임산부로서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호텔이나 여관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주막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주막은 헬라어로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여관을 말합니다. 즉 여행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숙식과 다른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숙박비와 서비스 비용을 대신 지불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관은 그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 카탈류마라는 뜻인데 저자인 누구는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그러한 공식적인 여관이 아니라 그저 여행자들이 밤을 지내기 위해서 쉬는 공공쉼터 그런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지붕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단어는 게스트하우스, 우리가 쉽게 오늘날 말로 게스트하우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게스트하우스 이것도 뭐 너무 좋은 말이죠. 손님을 위한 방을 뜻하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위한 빈 방은 없었습니다.
왜 공식적인 요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가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에 비둘기를 사용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사렛에서 급하게 베들레헴에 갔으니까 숙소나 쉼터를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산보다 더 일찍 베들레헴에 도착해 있었는데 5절 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네, 거기 있을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해산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출산한 것이 아니고 또 오래 머물러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착하자마자 해산을 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적어도 며칠 이상 그들이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도 그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처음 머무신 곳은 바로 동물들이 거하는 곳, 냄새나고 초라한 구유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 중 아무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방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세상은 아기 예수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시몬이나 안나와 같이 끼어있는 자들만이 기다렸죠. 이 두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세상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아기 예수를 위한 빈방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났던 일이 재림 때도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했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읽어주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30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마음의 방은, 마음이라는 방은 이미 분주한 삶과 처리해야 될 일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을 사고 팔고 모두가 다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지하여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시는지,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와 계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 예배에 온전히 예배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세상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머릿속이 터질 거 폭탄 직전까지 갈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러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왜 내 마음을 빼앗니? 왜 내 생각을 빼앗니? 나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너의 이 생각들이 나를 정말 미치게 하는구나, 이럴 정도로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 사단의 역사는 내가 이거 사단의 역사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한 번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라는 거예요. 싹 정리, 하나씩 싹 정리. 그렇지 않으면 썩어 없어질 그것들이 우리들의 영혼도 함께 썩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방을 주를 위해서 비우라. 내 마음,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 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분이 알아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어 그분을 저 말구 위에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 마음의 집은 주님을 위해서 비어 있는지, 그리하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비우고 청결하게 해야 돼요. 케노시스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비우셔야만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케노시스가 있어야 돼요. 내 영혼과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이 내 마음의 방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누가 복된 자인가?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방이 깨끗이 비워져서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다 비워져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목사도 아닌데 목사가 꼭 대단하다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자기는 안 알고 싶은데 다 가르쳐 주니까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대. 다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투명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누구에게 마음을 순결하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돈을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거주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과 거래하는 자인가? 거주와 거래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거주하시는 자는 마음이 순결한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둘로 나뉘지 않는 마음을 지닌 자고 주님을 위해 빈방을 마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거래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주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도록 저절로 흘러가는, 사람이 두 마음은 순식간에 흘러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방은 중심에는 어느덧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빈방이나 우리 마음은 꼭 집이나 방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어느덧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집을 청소해야 돼요. 주를 위한 방을,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집은 하루만 청소 안 해도 먼지가 뿌였죠. 그럼 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뿌여요. 그러나 청소해놓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하루 지나면 또 먼지가 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친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어떤 일은 처음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셨다가 나중에는 그분보다 그분이 주신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분을 모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 바로 그때 사실상 주님을 방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 나의 공로고 내 것이라고 여겨질 때, 그것들이 나의 소유라고 여겨질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주신 선물임을 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서 방에서 몰아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삼손입니다. 그의 강력한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사사라는 직위도 주의도 권력도 주셨습니다. 왜 그에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주셨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속했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라는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에서 삼손이란 인물을 보내주시고 그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맡은 사명은 그만큼 큰 만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도 주셨어요. 삼손은 그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나시린으로서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말씀을 어기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갑니다. 나중에는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 자기 멋대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자기의 소유라고 착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서서히 자신의 마음의 방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방에 계속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고 텅 빈 자가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모든 은사와 재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위한 방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는 버려야 될 것들 버리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것들조차도 주님을 구유로 몰아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갖고 숨쉬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재능을 갖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주신 것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잡동사니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도 저것도 주님은 하나도 없고 생각들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 오늘 다 정리하고 가시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같은 선한 것들도 주님을 구유로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4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 나 주님 사랑해요 하면 자기 스스로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네, 나 주님 사랑해. 내 마음이 냉랭하면 몸부림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냉랭해졌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방과 공간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공간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방을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 삶에 주님을 위한 방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66년에 미국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빈 방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상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윌리라는 정신지체 아이도 한 역할을 맡았는데 바로 여관집 주인의 배역이었습니다. 즉 윌리에게는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라면 이 제사 하나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배역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가 윌리 여관에 들어와서 다급하게 빈방을 찾습니다. 그런데 윌리는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라고 해야 하면 되는데 우물쭈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윌리가 정신지체를 앓는 아이인지 알고 있던 관객들은 그에게 조그만 소리로 알려줍니다. 빈방 없다고 해. 빈방 없다고 해. 마침내 정신을 차린 윌리가 그제야 빈방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쉽게 돌아서서 가는데 그때 갑자기 윌리가 크게 외칩니다.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 제발 돌아서요. 빈방 있어요. 내 방을 쓰면 되잖아요.
가지 말아요. 윌리가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윌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영국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윌리의 순수한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습니다. 비록 윌리는 지적 장애를 알아서 그것이 영국인지 실체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윌리는 요셉과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예수님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그분을 내 방에 모셔야 된다. 이것만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볼 자입니까? 윌리입니다. 아무리 명석하고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고 심지어 지적 장애를 알아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모시지 못한다면 인생의 결말에는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난 것 같지만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발딱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장 보배로운 그 이름,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복된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바빠서 하루 중에 한 10분도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윌리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발 돌아오세요. 제 안에 머물러 주세요. 제 방을 쓰시면 되잖아요. 주님께 빈 방을 떼어드린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을 마음의 방에 모시고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들 위해서 있을 것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있을 곳이라는 원어 토푸스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관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었다. 그곳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빈방을 마련한 이들은 주님이 하늘에 마련하실 그 빈방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에 늘 주님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문제 타산같이 복잡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아무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아무것도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고백.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제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덧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제일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내 방을 채우고 주님 원하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 되시는 온갖 잡동사니로 채워졌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성전 삼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나는 원래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제 마음을 소유하시고 주님의 보좌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에 온갖 걱정 근심으로 꽉 차 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 몰아내고 회개한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마음속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임하셔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잡동사니, 걱정, 근심, 염려 다 시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